성탄의 계절입니다. 점점 더 추워지고 있지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또 희생과 또 헌신이 우리를 통해서 온 누리에 퍼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추위와 또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을 녹이는 그런 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무언가가 나를 여기까지 살아가도록 이끌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 그냥 살아온 것이지 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가만히 우리 인생의 흐름을 보면 멈추고 싶고 되돌아가고 싶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런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내 삶을 이끄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12월 11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까지 살아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가족이 옆에 있기 때문에, 혹은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또 살아가는 이웃이 있기 때문에,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와 또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지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주변적인 것 말고 우리는 우리 내면에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이끌어서 나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고 끊임없이 나의 걸음을 옮기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내 생각을 이끌어가는 주체, 내 마음을 끊임없이 요동치고 나의 시선과 나의 삶의 방향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그 무엇.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지는 환경적인 것 말고 우리 내면에 내 삶을 이끌어가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좀 곰곰이 주변적인 것 이렇게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이 질문 앞에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요, 욕심이 자신을 이끌어가는, 욕심이 자기의 삶을 주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이 뭡니까? 과한 거죠. 지나친 것. 그래서 잘못된 욕심 혹은 부정한 욕심, 이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욕심 때문에 살아가고 욕심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사이 우리는 이 시대의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특히 잘못된 욕심이 그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그리고 한 국가에 심각한 상처를 주는 결과를 가져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그 내면에 소유에 대한 기본적인 욕심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 필요 없어. 끊임없이 내 삶에 재료를 이렇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내 것을 기본적으로 챙기고 거기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하기를 원하는 소유에 대한 욕구는 본능적인 욕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그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심지어는 곤모술수를 써서라도 이 욕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고, 자기 스스로는 그 소유가 주는 행복과 만족을 누릴지는 몰라도 결국은 그 잘못된 욕심이 나 자신을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 마음에
심각한 그 상처와 아픔을 남긴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는 어떤 미움 때문에 미움이 그 사람을 부정적인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증오심과 복수심에 불타서 함께 불행한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심심찮게 우리는 뉴스를 접하다 보면 어떤 증오심, 복수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참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예전에 그 노량진 살인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박형택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업 후에 나를 감옥에 가게 한 그 사람, 그 가정을 찾아가서 억울하게 또 그들을 죽이고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들 주변에 보면 이렇게 미움이 나를 이끌어가서 미움이 또 다른 미움을 낳고 또 죄를 낳고 또 억울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남들과 비교하면서 못 배웠고 못났고 이런 집안에 태어났고 자기 스스로가 갖는 그 자존감은 없고 이 잘못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깔본다고 생각하고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잘못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 열등감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참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열등감이 자기의 삶을 부정적으로, 미움이 자기의 삶을 불행하게, 욕심이 또한 자기의 삶을 가장 아주 처절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된 사상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파시즘이나 마르크스주의, IS 이 극단적 이슬람 원리주의 혹은 베코주의,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잘못된 사상 때문에 그 사상에 내가 목숨 걸고 그 사상에 내 삶을 바쳐서 그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하고 잘못된 사상에 이끌려서 가장 불행한 인생을 마치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쾌락에 이끌리거나 어떤 음식에 이끌리거나 운동에 이끌리거나 돈이나 친구나 탐욕 등에 이끌려 살아가는 다양한 인생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이끄느냐에 따라 결과가 보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뻔한 공식 아니겠어요?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것에 따라 가지고 그 정해진 결과를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쾌락이 나를 이끌어가면 쾌락의 결과는 어떻겠어요? 뻔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는 물욕에 사로잡혀서 물욕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면 모든 것을 그냥 다 돈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은 돈 많이 벌까에 대한 돈이 나를 이끌어가는 물욕에 사로잡히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육신적인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내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들에 이끌려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목표를 결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계속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며
말씀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 잘못된 그 육신의 삶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일으키고 의미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느 시점에서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봤을 때 참 행복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정말 나는 가진 거 아무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정말 결과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D.L. 무디는요, 자신의 성경책 표지에 이렇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성경 한 권 들고 다닐 뿐이죠. 어쩌다가 그냥 가벼운 스티커 하나 붙이고 이렇게 다닐 법한데, 이 D.L. 무디는 자신의 성경책 표지에 뭐라고 글을 써놨는가 하면, 이 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놨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컫는 성경,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든지, 그죠? 혹은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인생의 표지판이요, 이정표요, 등대요, 등불과 같습니다. 여행객에게 있어서 표지판은 목적지를 알려주죠.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이정표는 바른 방향을 알려줍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등대를 통해서 위험을 넘깁니다. 어두운 밤길의 등불은 넘어져 고통스러울 수 있는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 그를 일으키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다윗만큼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 시간까지 수많은 위기와 절망과 아픔과 상처와 위험의 순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와 같은 절망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면 벌써 그냥 유서 쓰고 인생 종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일으키고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추스리게 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너가 가야 할 곳은 저기야, 너는 이쪽을 가야 해, 너는 이것을 해야 해 라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출생 배경부터 열등감에 사로잡혀 인생을 부정적으로 어둡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생 배경부터. 우리는 출생 배경을 자랑할 때가 많죠. 출생 배경은 사실 우리의 선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박씨 집안이고, 태어나 보니까 강원도 정선이었고, 태어나 보니까 이런 부모님이었고,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하지 않았는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출발이고 얼마나 그가 행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까? 그런데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은 성경에서 그 자신이 고백도 하고 있지만 다윗은 출생부터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그의 어떤 삶을 장밋빛 희망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사실이죠.
사무엘상 18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러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하지요.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칭하는가 하면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7편 10절에서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시편 51편 5절에서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자로 태어났다. 불륜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식이 다윗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형들이 7명이나 있고 그 아버지 이새는 그 한 마을에 촌장이 될 만큼 유지임에도 불구하고 홍길동 마냥 호고호영하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 그 당시 사회적으로 최하위 계층인 아주 죄인처럼 우습게 보고 그리고 가볍게 여기는 목동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그의 신분과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말째 아들로 왕으로 선택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 일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사울 왕으로부터 10여 년간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가고 살아나야 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은 왕이고 뭐고 다 접어치우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지금 하루도 행복할 수 없는, 매일 내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긴장해야 하고 또 사울의 칼끝이 다가오면 또 도망가야 하는 이 상황에서 자기 마음을 추스리고 자기 삶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통하고 우리아의 죽음을 사주하고 태어난 아들이 죽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절망이죠. 고통이죠. 어찌 보면 자기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달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그 현실의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아들들의 반역과 신하들의 반역, 왕위 찬탈의 그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하는 전쟁 같은 현실의 냉혹함을 어떻게 또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백성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아픔을 겪어야 하는 이 지도자의 고통과 괴로움도 다윗에게는 또 말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출생부터 죽음의 그 시간까지 쭉 보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순간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여기서 내 인생 끝내자! 얼마든지 자포자기 할 수 있는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고 성군 다윗으로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절망과 좌절과 아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심각한 삶의 어둠이 찾아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게 되면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내 본능적인 욕구와 내 감정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상황을 통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였고 완악함도 발견하게 하였고 무능함도 깨닫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받았고 그리고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고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시편 119편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오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다. 시편 119편 50절 52절에서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다.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그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를 향하여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그가 일어날 수 있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서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욕심이, 어떤 사람은 미움이,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어떤 사람은 잘못된 사상이, 그 외에도 끊임없이 죄의 속성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시간이지만 오늘날 그 잘못된 무언가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그들 스스로가 갖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방치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년 52주 가운데 50주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무엇이 나를 이끌어왔는가? 세상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들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의 속성이 나를 이끌어간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면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축복이고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과 귀신의 영이 사로잡혀가지고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면 잠시 잠깐 내가 누리는 행복과 만족이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끊임없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려고 하는 이 선한 열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볼까요? 1절 2절 말씀 속에서 하나의 답을 우리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후반부에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복이 있는 삶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여호와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다 증거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축복의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과 저주와 화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원하시나요? 예? 우리는 가정에 우한 질고가 일어나기를 원치 않죠. 예? 아프고 괴롭고 근심과 걱정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데 찾아오잖아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한질고 부귀영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소원하는 육신의 그런 어떤 복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바로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얄팍한 인간에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세상 경험 속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론에 의해서 모아진 그 하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여러 상황과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삶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참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이 세속적인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게끔 우리를 이끌려고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자꾸 타협하고 물질을 더 우리가 마음에 빼앗기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에 함께 우리가 매몰되게 되면 말씀이 주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좀 간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축복하셔서 그것을 좀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내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경험한 영적인 축복이 우리가 없다고 한다면 인간적 열심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선한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그 영적 축복의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다 축복된 인생을 기대하면서 자녀교육 말씀대로 안 합니다. 사업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합니다. 우리 노후 문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우리 모든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적어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참 그는 처절하리만큼 절망과 슬픔과 좌절과 고통과 죽음의 위험과 그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이지 마라. 그 생명 너가 죽일 권한이 없다. 그가 설령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고백해야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그 죄를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면 성경은 복이 있거나 복을 누리는 그런 약속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 참 몸둘 바를 모르죠. 그죠? 숨고 싶을 만큼, 이 상황이 그냥 뿅 그냥 사라지고 싶을 만큼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건요, 단순히 양심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으로부터 주목받고 존경받고, 예? 존경함을 받는, 칭찬받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어야지, 어떤 그 삶의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두 번째로 어떤 말씀을 주는가 하면,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가 경계하고 긴장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의 옴매무새를 늘 정갈하게 가다듬으면 한치의 부끄러움도 당할 이유가 없는 삶을 반듯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그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면 여러 사람들이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감된 사람들이 뭘 이렇게 외부로부터 이렇게 반입하는지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뭐 책을 뭐 이렇게 받아서 뭐 읽고 있다. 뭐 어떤 음식을 또 받았다. 먼저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책도 받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사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교도소 안에서 성경책을 본다. 교도소를 나오면서 성경책을 끼고 나온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교도소를 출입하는 이 삶의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왜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 할 일이 생깁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을 때 실수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물들이 막 그냥 유감없이 내 삶에서 막 드러나게 되면 몸둘 바를 모르죠. 어떡하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만나지? 내가 집안 식구들을 어떻게 만나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부끄러움 없이 만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이 자신감 있는 행복입니까? 그런데 그냥 쫄아가지고 무슨 이야기 또 할까봐 마음을 졸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자리에 간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면 절대 누군가에게 절대 어떤 삶의 자리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면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주어지는가 하면 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청년인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까. 아멘. 10절에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자, 우리 모두에게는 청년의 정욕이 있죠. 그죠? 청년의 정욕은 나이 70, 80을 먹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꼭 청년, 20대, 30대 그 젊은 나이에는 찾아오는 게 아니고 은유적으로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건강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 청년의 정욕이 있어요. 이 청년의 정욕은 뭡니까? 잘못된 죄의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청년의 정욕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고 행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는, 이게 바로 청년의 정욕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음욕과 탐욕과 미움과 이런 세속적인 마음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청소년부에서도 제가 지난주 이번주 두 차례에 걸쳐서 비슷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너무 바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주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속에 담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다스리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예배 때 듣는 그 한 시간으로 족하고 교회 문 밖을 나서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지도 통제하지 못하고 내 감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거기에 어떻게 영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범죄의 그 중심에 보면 다 믿는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최순실도 그 사람이 교인이야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쨌든지 수년간 서울 강남의 여러 교회들을 전전긍긍하면서 교회를 다닌 한 사람이에요. 설교도 들었고 성경책도 들고 다녔고 십자가 목걸이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액세서리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라도 그 한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청년의 정욕은 그 한 사람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 전체를 잘못된 도탄에 빠뜨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평생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윗이 그의 절망적인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일으키고 죄 가운데서도 다시금 다윗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 한 해를 이끌어왔다면 이후의 삶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끊임없이 이끌어가도록 그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연초에 혹은 하반기에 선고받기를 합니까? 적어도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대로 그런 삶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받고 뭔가 그냥 한 번 웃을 만한 좋은 말씀이면 기억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면 그냥 덮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취사 선택하면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지든지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어쩜 이렇게 딱 맞는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가 그렇게 믿어지고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순종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말씀 앞에 굴복하십시오. 특히 시편 119편은 말씀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오늘 10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이후의 말씀을 구구절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어떤 영적인 축복이 주어지는지 말씀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이 이끌어가는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